신명기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자, 오늘은 신명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할지를 알라. 영적 기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삶의 영적인 기준, 도덕적 기준, 공의의 기준, 자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마쳐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영적 기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영적 기준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는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인생을 만족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자신을 점검해보라 하는 메시지가 어제 들려졌습니다. 오늘 영적 기준 두 번째 시간에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무엇보다 먼저 반드시 지켜야 될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여호와의 신앙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잘 보존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전체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단락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고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주제는 너희 가운데 여호와의 신앙 이외의 다른 신앙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를 반드시 제거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여호와의 신앙 이외의 다른 신에게로 너희를 이끌 때 그런 자를 반드시 잡아 죽이라. 그 다음 6절부터 11절까지는 너희들의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라 할지라도 쉽게 이야기해서 혈연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는 아주 또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다른 신을 섬기자고 미혹할 때 그들도 반드시 죽이라. 세 번째는 12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너희 도시 안에 이런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우상숭배에 이끌어갈 때 이 도시 전체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라. 아주 엄격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전체의 한 가지 주제는 무엇인가 하니 여호와의 신앙의 순결함을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주변 민족들이 섬기던 바알신, 아시라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논리도 있습니다. 결국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그 땅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바로 이러한 신들을 그들 삶 가운데 가져왔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이 그들을 축복한다고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논리에 빠져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명기 13장을 통해서 영적 기준 두 번째를 던져주시는데 여호와의 신앙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말라는 한마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이 중심 메시지이지만 무엇보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하는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친척이나 여러분 가운데에서 소위 예언자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꿈을 보았습니다. 신령한 해석을 합니다. 일본에 가면요, 또 싱가포르, 중국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고 또 일반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신적인 힘을 빌어서 혹은 영적인 힘을 빌어서 그들의 인생을 점치고 또 그들이 그런 신들의 힘을 빌어서 이 땅에서 보호와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는 것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왜 꿈꾸는 자나 선지자가 일어나고 왜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저는 40년 정도 전에 주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셔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요. 영적으로 만났고 실질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인격 전체를 통틀어서 저는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그 이후로 이 하나님에 대한 혹은 다른 신에 대한 관심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관심도 사라졌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종교에 심취하는 종교인이 되는 이유는 인생의 목적을 탐구하다가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천하만상의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을 찾다가 종교에 귀의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관심조차가 없어진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신적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지고 그들을 따라가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참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의 결단이 아직 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안 만났으니까.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일어나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나 같은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다. 내 삶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다. 우리 삶 가운데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나의 모든 악한 성품을 다스려 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다른 신을 찾게 돼 있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출세하는 것, 돈 버는 것, 뭐 또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유도 뭔가 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저 개런티합니다. 참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악한 죄악된 성품을 바꾸어 주시고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신을 왜 찾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점쟁이를 찾아가겠습니까? 왜 사주하는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문제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런 자들을 너희 가운데 허락한 이유가 있다. 그거는 너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무엇을 시험하는가? 네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거를 시험해 보자는 것이에요. 자, 저의 경우에 저는 40년 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악과 인간적인 실수와 나의 연약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의 좋은 면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 것 생각하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감사함과 주님 감사합니다. 넘어서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밖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내 안에 저절로 흘러나오거든요. 내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점쟁이나 혹은 사주를 하는 사람 찾아가서 내 인생에 점을 친다는 것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하나님을 실체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복을 주시는 분인 걸 나는 알고 체험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며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저는 결단했던 것이죠. 인간의 결단은 약합니다. 아무리 결단했다 할지라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오래가고 병든 것이 오래가고 어려운 사정이 계속되어지면 마음에 흔들림이 일어나게 되고 혹 다른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 구원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치유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정말 감싸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직접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이런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 이런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자는 왜 일어나는가? 진정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신앙, 체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을 쳐다보는 모세의 마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들이 또 잘못해서 바알과 아시라 신을 섬기고 혹은 출애굽 1세대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따라가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모세의 심령 속에 이 두려움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출애굽 2세대는 아직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체험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1세대를 통한 하나님 만남의 경험을 듣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리고 그 믿음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모세는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체험을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증인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치유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내 죄와 저주를 심판을 모든 것을 다 앗아가셨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은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은 믿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보다 먼저 지켜야 될 것은 이 여호와의 신앙이다. 그런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상한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것이 하나의 전염병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이런 자는 완전히 없이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아주 뭐랄까요, 굉장히 강한 의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이라는 말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망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멀어지게 하는 자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자요, 혹은 벌거벗은 구원을 받게 하는 자요, 혹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저주를 받게 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자가 이런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 이외의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회 안에요, 소위 가정재단을 쌓고 기도원에 가면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예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두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각 사람의 미래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있는 문제점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잘못된 미혹된 예언자들은 어떤 예언자들인가? 예수 믿는 것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거나 지나치게 예언을 따르게 하는 이런 것들은 위험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호기심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고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여기에 미혹되어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구원을 체험했고 용서를 체험했고 제사함을 체험했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치유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아마 당장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건 거짓 예언자다. 나는 예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먼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했지만 6절부터 11절까지는 심지어 가족, 심지어 친족, 자녀들, 부모 혹은 친구들이 이렇게 유혹해서 다른 신을 섬기자 할지라도 아무리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명령, 자녀의 간곡한 부탁 혹은 친구들이 가자고 권유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친구 관계 때문에, 또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마음은 따라가 보지 뭐,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안 된다. 다 좋다. 그러나 이것만은 안 된다. 그런 자는 심지어 가족, 친족이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그런 자를 완전히 제하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오늘날 세대에서, 구약 시대가 아니고 오늘날 시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호기심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지 아니하면 이러한 영적 누룩이 결국 여러분의 삶 자체를 파괴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8절까지도 동일한 도료입니다. 한 도시 안에 비류한 자들, 아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의 어떤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냈다고 합시다. 그래서 도시 전체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외에 다른 신앙이 점점 일어났다. 혹은 한 교회 안에 몇몇 잘못된 이단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와서 이단 사설을 가르치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기본 참 진리를 벗어나게 하여서 점점 유혹하여 넘어지게 할 때는 이 교회 전체가 큰 어떤 영적 위험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전염병에, 바이러스에 지금 침투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 도시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시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려 폐허로 삼고 그 안에 있는 것조차,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던 기구들과 집들과 모든 것을 모두 파괴해 버리라고 아주
굉장히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한 도시 전체가 폐허를 당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만은 지켜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구속을 당하신 이 구속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망각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거나 혹은 다른 신을 따르게 하는 이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만은 우리 자신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가까이에서도 안 된다. 반드시 끊어버리고 멀리하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력을 불신하게 하고 점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해서 성도들이 자꾸 다른 곳으로 마음을 쓰게 해서 결국은 자기의 영혼의 고향을 떠나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위험한 사람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사실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이다. 비록 모든 것을 다 허용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이것만을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준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정결하게 지키라.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 신앙이 흔들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이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확고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점쟁이를 찾아가고 예언자를 자꾸 쫓아가게 되어지고 그것 자체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지금 흔들거리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응답해 주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점쟁이와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오직 오히려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기도에 힘쓰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의 정확한 본문적 해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나안 땅과 같이 세속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믿는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